영국이 자랑하는 좋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간에 시험 문제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논하라. 이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답안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학생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창가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냥 물끄러미 우리말로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급해진 교수가 다가가서 뭔가를 적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험 종료 5분이 남았습니다. 다시 교수가 다가가서 뭐라도 적어야 낙제를 하지 않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펜을 잡더니 한 줄을 척 적고 황급히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그 답안지에 답이 뭐냐 하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이 답이 그날 시험을 치른 모든 학생의 최고의 점수, 촌철살인, 전설 같은 답안지가 되었고 모든 교수가 이 답안지에 올 하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 내용을 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뜹니다. 최고의, 지금까지 답안지 중에 최고의 답안지였다. 전설 같은 답안지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의 한 사람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감동을 냈습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포도주가 되더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만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서 포도주로 형질이 바뀌어졌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네. 완벽한 변화.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집. 자,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성경 외에 외경, 위경, 또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가경이라는 것을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경에 보면 이 결혼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집은 누구의 혼인집이냐?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이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이었던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자, 가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쨌든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 것으로 보니까 아마도 이 결혼식의 주인과 혼인집의 주인과 굉장히 가까운 집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의 결혼식과 좀 달라요.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뒤풀이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그들은 먼저 계속해서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음식과 포도주로 하루 종일 접대하고 저녁이 되면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많은 인파가 손님들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자,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절대적인 결례였습니다.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주들은 치밀하게 손님이 어느 정도일지,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손님들이 찾아왔든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를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된 것 같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포도주를 구입할까? 어떻게 다시 포도주를 다시 살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지만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즈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늘의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그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집에 가서 어떻게 포도주가 있을까 생각지 않고, 다른 집에 가서 구하든지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릴까요?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적도 없는데.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보고 계십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고 복음 사역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른 데서 포도주를 구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든 기적을 행하시지 않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의심해도 단 한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는 마리아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자, 이 요셉은 어느 날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불결하다 생각해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마리아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때 그 꿈이 진짜 정확한 꿈이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무리 의심해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아멘. 이것은 절대로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아이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사람,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지금 이 혼례의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기가 막힌 이 사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해집니다. 아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 부인이여, 굉장히 존중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 제가 헌금할 때, 헌금을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어머니가 헌금하셨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대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저는 여기서 어머니로 대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여자여, 이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 그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기록 방법이 전혀 달라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경을 딱 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별이 뜨고 동방박사가 오고 목자들이 찾아오는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스킵해 버립니다. 전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 말씀이,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대대적인 사건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전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족보 이야기,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 인간으로 태어나서 끝내 구세주가 되는 이야기.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1장 1절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육신이,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물이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가 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물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가 되더라. 포도주가 되더라. 은혜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멘.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메시지의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아멘. 단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례의 집에 포도주를 리필해 주는 사람이냐, 그저 기적을 일으켜 주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단지 기적을 일으켜, 그게 아니에요. 기적을 넘어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독생자시다. 아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다 기적을 좋아하죠. 기적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사업에 대박이 나고, 예수 잘 믿어서 공부도 그럭저럭 했는데 공부도 대박을 치고, 우리는 이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11절부터 소급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1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일 첫 번째 표적, 이것을 행하니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를 믿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아멘. 첫 번째 표적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혼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됐어요. 그런데 오늘 혼례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됐어요. 그러면 기적이라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돼야 되는데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시험받는 장면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던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간복음은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세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표적이라는 말을 썼죠.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표지판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저 톨게이트를 나가면 톨게이트에 표지판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 화살표 부산. 왼쪽으로 가면, 화살표 쪽으로 가면 서울. 어떤 사람이 서울이라는 표지판 밑에 서서 나 서울 왔네, 서울 왔네. 정신 나간 사람이죠. 부산이라는 표지판 밑에 서서 여기가 부산이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표지판을 따라서 계속 가면 그 종점에 무엇이 나오느냐? 부산이 나온다는 말이죠. 아멘. 왼쪽으로 나 있는 표지판을 따라서 계속 가면 그 종착점에 서울이 나온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뭔데? 이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표적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아멘. 가리킨다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자,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 표적, 기적을 행하셨느냐? 2장 1절을 처음부터 이제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에 첫 표적,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가
언제부터 사흘째냐? 이것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안드레 볼래? 안드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 이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아멘. 그 제자들을 부르고 사흘이 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과연 이 예수가 내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인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르고 사흘째 되던 날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우와, 이분이구나,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구나, 비로소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기적 이상의, 그 이후에 이 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만합니까? 여러분, 이 젊음을 누구에게 내 인생을 한번 걸만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 거기에 내 인생을 걸만합니까? 무슨 철학이 있어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만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 이외에 내 인생을 걸만한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가 무너져도 붙들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외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일째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마음속에 정말 이분에게 내 인생을 걸만한가, 붙잡을 만한 이름인가? 그때 예수님이 가나의 혼례의 집에서,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아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자, 예수님이 말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마리아의 그 다음 대응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5절 봐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야, 아직도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단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저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아멘.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깊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적 이상의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두 번째, 종교의 영을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2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자, 여기 돌 항아리 6이 나와요.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운동화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다 모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으로 들어온 손님들에게는 정결, 유대인의 종교의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발을 닦고 손을 씻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대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가 뭐냐? 종교는
모든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종교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멘. 종교의 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종교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형식은 있는데 무엇이 없느냐? 내용이 없고 본질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 속에 활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의미한 그 모든 일이 무의미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이 전래된 지가 130년에서 140년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에게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탄력을 잃어버린, 활기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의뢰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네, 의뢰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설레임도 없습니다. 기쁨도 활기도 없습니다. 종교에는 형식은 다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의 영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앉아 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 아직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있는 항아리의 물 가득히 채우라 한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한 번 쓰고 버려질 그 물, 대문간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질 그 물이 이제 연회장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딱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려질 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한낱 한 번 쓰고 버려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 아멘. 여기서 이 변화를 우리는 체인지, 영어로 변화, 체인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체인지는 겉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원초적인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럽니다. 본질적인 변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형질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껍데기만 씩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진 거죠. 아멘. 종교는 껍데기만 계속 포장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외형적으로 보면 멋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여기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회칠한 무덤, 하얀 회를 무덤에다가 칠했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단장했는데 그 내면 속에는 썩은 시체로 악취가 풍기는 안과 밖이 전혀 다른 가증스러운 모습, 이것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교가 가진 한계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계속 화려하게 덧입히는 것입니다. 아멘. 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 허한 것입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이 대문간에서 한 번 쓰고 없어질 그물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아멘. 종교에 의해서 살았던 그가 예수의 손에 붙잡혀버리니 생명이 되어버리는, 아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형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 내가 주일 성수했다, 찬양을 부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아멘. 내면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아멘. 형질의 변화. 아멘. 죄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이 되어지는 아멘. 혁명적인 변화. 아멘. 이것은 종교의 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종교의 영을 타파해야 됩니다. 아멘. 본질적인 변화, 혁명의 변화, 겉으로 살짝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살짝 변한 사람은요,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기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침울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이 속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난 거예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내면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멘. New Creation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아멘. 완전히 형질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New Creation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종교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교의 영을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면으로, 이 복음을 정면으로 관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 앞에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복음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뒤집어지는 인생을 볼 때 그의 BC와 그의 AD가 확연히 구분될 때,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희미한 달빛 아래서 만나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서 한번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점잖으신 여러분에게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청년 때 정말 이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에 7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종교의 영에 잡혀서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교회의 불평 불만거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정면으로 제게 부딪혀 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멀쩡한 남자 청년 하나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제 눈에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저는 태생적으로 블루칼라였어요. 저는 청년 때도 태생적으로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예? 뭔가 사람들 앞에서 기쁘게, 이게 참 태생적으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도 글을 써도 시를 써도 저의 글 아래는 항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청년 때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 길을 걸을 때 정말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돈 주술 일도 없는데 언제나 땅만 보고 걸었어요. 실제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그 누구와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입을 한 번 열지 않고 눈을 떴다 눈을 감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제게는 하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혀 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멘. 그때 그 복음이 내 영혼을 두드릴 때 그 첫 번째 사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사죄의 기쁨, 저는 그날 밤에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울며 찬양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그렇게 그 복음이 내게 정면으로 부딪힌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용광로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천지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푹 잠겨버리니까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대로 두고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혀버리면 저절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전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십자가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부딪히지 아니하니까, 십자가가 정면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영혼을 관통하기만 하면 내 입술의 고백은 오직 하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저는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그저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나중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좀 효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정면으로 부딪혀 버리니까 성공도 출세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학교를 가기 전에 청년되니까 교회를 먼저 갔어요.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오늘 영혼을 붙여.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들었어요. 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일 뒤쪽으로 갔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또 그 강의실에 앉아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제게 붙여주세요. 누군가 붙여주세요. 강의가 끝나면 일단의 무리가 남으면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빼가지고 왔어. 그에게 나눠주고, 이 칠판 쪽으로 앞으로 좀 나오라고. 그래서 그 칠판에서 무엇을 전했는지는 기억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정말 사명, 여러분, 복음이 관통하면 모두는 사명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로 말고 정말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맛보아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박이 있습니다. 혓바닥으로 수만 번을 핥으면 뭐예요? 맛은 그게 아닙니다. 아멘. 수만 번을 핥아도
우리는 수박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수박을 잘라서 입에 대고 한번 먹어봐. 복음의 맛을 한번 봐.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경험해봐. 십자가 복음 앞에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봐.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아멘. 완전히 형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십자가 앞에 한번 부딪히면 부딪히지 않는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으로 바뀔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의 실적 올리려고 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복음을 정면으로 맞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그를 정면으로 관통하니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얼굴에는 불평, 불만, 웃음이 없습니다. 아멘. 복음을 정면으로 경험하면 저절로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멘. 저절로 기뻐집니다. 우울증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날아가 버리. 아멘. 복음에 부딪히기만 하면, 정면으로 관통만 하면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아멘. 이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한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 제가 언젠가 우리 동창들이 자녀를 출가시킨다고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야, 여자 동창이 한 번 왔는데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개조해 버렸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견적 정말 많이 나왔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창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견적 얼마 남았노? 그리고 머리를 후가시를 확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는 명품을 둘렀더라고요. 전신만신 명품이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 우리 딸 결혼해서 사위를 얻었는데 우리 사위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야. 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야기. 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장례식장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장례식장에서 노래합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이 아빠가 제 아빠라는 사실이 행복해요. 저 영광 받아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데 애가 탁, 아빠 왜 저를 낳았어요? 얼굴 침통하게 가지고 아빠 죽을 맛이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시간, 아멘. 이게 예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초상집이다, 유교는 제사집이다,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말이죠, 교회를 올 때도 말이죠, 부부가 말이죠, 차를 타면서도 말이죠, 룰루랄라 하면서 오면요, 주변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봅니다. 와, 저 집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룰루랄라 하느냐고, 도대체 어디 가느냐고. 교회 가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아멘. 그런데 부부가 일어나서 뭔 한바탕을 했는지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말이죠. 침통해가지고 교회를 떠가. 아이고 교회 나가면 우리도 저래 되나 봐.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살의 영, 우울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한 방만에 날려버리는 것, 복음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그 복음이 정면으로 내 영혼에 관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 말이죠,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인상 쓰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복음이 정면으로 관통해 버리면요, 기뻐서 즐거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입술 속에 감탄사가, 탄성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와우! 와우!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늘을 봐도 무지개를 봐도 저녁 노을을 봐도 다 감탄사예요. 아멘. 인생의 행복은 감탄사가 많은 겁니다. 아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탄사가 많은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이 풍성한 은혜.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오면 이 풍성함, 이 충만함, 이 흘러넘침, 아멘. 세상은 어디를 가도 다 부족합니다. 아멘. 2% 다 부족합니다. 아멘. 어디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어디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흘러넘치는 풍성함, 아멘. 이 충만함.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 10년쯤 믿은 사람 보면, 와, 10년쯤 믿으면 저 경지에 올라가는구나. 10년쯤 믿은 사람은 20년쯤 믿은 사람을 보면서, 우와, 20년 믿으면 저런 경지에 올라가는구나. 막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10년쯤 믿으면 심통해지고, 20년쯤 믿으면 아주 막 사나워지고, 30년쯤 믿으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사나워져가지고, 아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 지경 되는구나.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버려지고, 생명력이 없고,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유대 종교. 여러분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평생 우울하게 삽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복음,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복음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체인지가 아닌 트랜스포메이션. 할렐루야. 아멘. 뉴 크리에이션. 완전한 이 내면에서의 혁명적인 변화, 이 넘치는 종교.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한 번 쓰고 버려질 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멘. 물과 같은 우리가 복음이 관통하기만 하면 아멘. 본질적인 변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